자,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부터 17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잘 생각해보고 우문현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보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 보석을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보석 좋아하시죠? 어떤 보석을 가장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뭐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아주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우며 희귀한 광물, 비금속, 또 광물로 흔히 장신구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옥, 비치,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것 정도 하나씩은 다 있죠. 그 중에서 보석 그러면 가장 가치가 있고 또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도 다이아몬드를 말하겠죠. 당연히 다이아몬드도 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김종필 집사님이 그거를 판별하는 분이에요. 보석 감정사, 이렇게 뭐 얼마나 귀한가 하시는데, 이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의 C라고 해요. 사람의 가치도 그렇게 비슷하게 결정되기도 한답니다. 첫 번째는 투명도입니다. clarity, 투명도. 얼마나 선명하냐, 찌꺼기가 없이 아주 선명한, 그게 나가는 그런 가치가 결정된다고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생각이 맑아야 돼요. 생각이 맑고 또 마음이 아주 맑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희미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 있지, 존귀 여김 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무게, 캐롯이라, 다이아몬드 캐롯이라고 결정을 짓잖아요. 다이아몬드 캐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게를 대는 어떤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가치가 있고 또 비싼 값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있으려면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게 인간적인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무게입니다. 마음의 무게. 이게 좀 사람이 묵직해야 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좀 묵직한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다고 해요. 세 번째 C는 컬러입니다. 색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내느냐,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빛을 잘 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이라서 컷,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의 가치가 결정된대요. 어떤 각도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기술, 실력,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보석처럼 인간도 모나고 깎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잘 깎아내야 돼요. 이렇게 삐죽쳐나온 미운 마음도 깎아내고 질투하는 마음도 깎아내고, 이것들 잘 깎아내면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가 C가 있다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세상 어디나 있습니다.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싸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다 가치 있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셨고,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보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보석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16절의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임금이 쓰는 왕관이 있는데 왕관의 보석처럼 아주 좋은 보석이겠죠. 빛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 쓰는 왕관에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난 다음 포로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바벨론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죠. 70년 만에 온 거니까. 이미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낯설은 곳으로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못해요.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단됐고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7년 시간 동안 그들은 성전도 못 짓고, 그 다음에 뭐 살아본 데가 아니니까 생활도 만만치 않고 농사 짓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이 포로로서 왔으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뭐 이끌어갈 수 있는 당시에 무슨 왕이 있냐?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얼마나 시르위와 좌절에 빠져 살았겠습니까? 기댈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전 짓다가 그것도 못 짓고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선택받았다니까 스가랴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힘든 그런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할까요? 성전도 못 졌죠. 지금 이것도 상황이 이렇죠.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거든요. 말씀을 받은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가랴가 했는데 백성들이 들을 때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장차 하나님 나라 완성해 주게 되겠다. 너희들이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런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댈 것도 없고요, 별로 희망을 걸 만한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어떤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미래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 저도 스가랴 선지자처럼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인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힘들어서 마치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말해야 될까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이런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된 거거든요.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금이 쓰는 왕관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인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가 돼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왕관의 보석처럼 되려면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려면 어떤 신앙의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요, 내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요 보석처럼 빛나는 자가 되려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거, 말, 그걸 끊으시겠대요. 전쟁, 활, 그것도 끊으시겠대요. 병거나 말이나 전쟁이나 활, 자,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도구입니까? 싸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다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시겠대요. 다툼을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끊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끊은 자들은 이제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평화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렇게 했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화평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로부터 화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운 좋게 이제 좋은 보석을 발견했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석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는 아닙니다. 보석을 보면 좋죠.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값비싼 보석, 귀한 보석도 있고요. 막 이 대단한 그런 막 조각품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거 보면 참 멋있잖아요. 참 좋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석을 발견하면요,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내 거로. 내 거로 만들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아서 사람 일을 발견하면 잘 숨겨둔 이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보화를 사는 것이죠. 보화를 사야 돼요. 보화를. 그래서 그 보화를 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이 보석이 반짝같이 빛나는 자가 되려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진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걸 팔아야 돼요. 내 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가정,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처럼 빛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9일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00살, 101살인가 얼마 살았죠? 장수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건 12월 말인가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장례식을 지난 9일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식하면 추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모사를 하는데 이제 제럴드 포드가 추모사를 내용을 한 겁니다. 제럴드 포드. 정확하게 말하면 제럴드 포드도 대통령이었죠. 근데 제럴드 포드는 죽었어요. 2006년인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미 카터의 장례식에서 제럴드 포드가 써놓은 추모사를 그 아들이요, 셋째 아들이었던 스티브 포드인가? 이 사람이 대독한 거, 읽은 겁니다. 근데 2006년도에 포드가 죽었을 때에는 카터가 가서 추모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카터가 가서 추모사를 하고 이제 카터가 죽으니까 이 포드가 이제 그 추모사를 대신 대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에요. 정적. 그래서 1976년도에 대선을 치룰 때에 아주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포드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카터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서로 이 대통령 선거 나왔으니까 서로들 막 경쟁도 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를 엄청나게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한 접촉 끝에 카터가 50.1%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뭐 정책 대결하면서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전에 약속을 하기를 네가 죽던 내가 먼저 죽던 간에 누가 먼저 죽든지 우리 장례식에는 네가 추모사를 해주자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카터가 포드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추모사를 했고, 그 다음에 카터가 죽어서 이제 이 포드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가 죽기 전에 카터에 대한 추모사를 써놨대요. 그것을 이제 그 아들이었던 스티브 포드가 가가지고 이제 카터의 장례식장에서 추모사를 해준 겁니다. 보통 추모사는 가장 돌아가신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친했던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둘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 공화당 대표. 수많은 그런 정책 대결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소신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는 이슈로 묶여졌다면 그게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자, 이거에는 서로 이슈가 같아요. 그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드와 카터의 모습을 그들 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둘 다 그냥 으르렁거리다 죽은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우정이 보석처럼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정치인이 부러운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을 겁니다. 화평하십시오. 어떻게든지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내 생각이나 뜻을 조금만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가면 보석처럼 빛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석처럼 빛나고 하늘에서도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있는 곳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소망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돼서 힘이 없고 쓰러집니다. 누가 보석처럼 빛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12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와라.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갇혀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로 돌아와라. 소망이 없죠. 절망의 웅덩이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요. 그러나 거기서 소망만 있으면 탈출할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힘있게 만들어주고 용맹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웅덩이 같고 구덩이 같아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서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용사의 칼처럼 용맹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위험한 곳, 어려움이 있는 곳, 절망스러운 곳이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는 여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겪는 일 때문에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대제국의 어떤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직 오지 않았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금 현실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웅덩이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요새로 돌아와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으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들의 미래를 은혜로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직접 들어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 거 보면 그래요. 이렇게 오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나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되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댁에 세무서 직원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평상시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고, 난 재산이 많다고 이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파다한데 세금을 안 내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숨겨둔 부동산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조금 배려해 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사실은 내가 아주 좋은 부동산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주님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부동산이고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하늘나라에 있어서. 했더니 이 직원이 그러지 말고 여기 숨겨둔 부동산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숨겨둔 재산이 있을 거 아니냐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말고 우리 집에 귀한 보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참,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보석입니다 그랬대요.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그럼요. 그래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인생이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진짜 장난하지 마시고 진짜 보석 갖고 있는, 재물을 갖고 있는 거 빨리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다면 그것도 보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 있다고. 가공되지 않은, 이걸 가공만 잘하면 아주 귀한 보석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가공은 안 됐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라고. 얘들 가공만 잘하면 아주 보석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가공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그거 말고 정말 다른 거 없습니까? 정말 재산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제일 큰 소망이고 재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매길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금도 없는 소망을 왜 못 가져요? 그렇죠? 세상에 세금 낼 소망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래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볼품이 없어서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지금은 환하게 보여도 꽃이 피고 보석처럼 빛나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나무를 보니까 다 말랐어요.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왜 나무가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줄 알아?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겨울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잎사귀가 그냥 있으면 얼지 않습니까? 얼면 죽어요, 나무가.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나무는 스스로 자기 잎사귀에다가 물이나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려요. 안 해요, 공급을. 그러니까 잎사귀는 이제 영양분이나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점점점 색깔이 변하고 마르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 거,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지는 거죠. 자기를 살기 위해 죽인 건데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그거 보고 이쁘다고. 나무는 죽은 건데 그거 보고 이쁘다고 막 단풍놀이 가고 막 이쁘다고 막 그렇게 하니 참 사람이 잔인한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물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러면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다 떨어진 잎사귀 같고 황량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속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소망으로 영양분을 주고 소망의 물을 주면 언젠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보석처럼 빛나는 때가 다가온다.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화살을 번개처럼 쏘시고, 여호와께서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시고,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가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이 보석처럼 되는 건 스스로 안 돼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투박합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박해요. 이것도 구박하고 돌덩이처럼 보여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구박덩이 돌을 가지고 와서 잘 연마하고 다듬고 비추고 반짝반짝 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많은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숨겨놓으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못 찾을걸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야 찾죠. 그거를 못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 원석을 발견하고 갖고 와서 깎고 다듬고 연마하고 빛을 내고 막 바짝바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나고 투박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리 깎고 조리 깎고 다듬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건져서 견고한 요새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대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서 요새에 가고 이제 벌처럼 보석처럼 빛나면 그냥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보석에다 때를 묻혀요. 그래가지고 또 더럽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갈고 닦아주시고 연마해 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해보려고 뭘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중 여김받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있는 곳에서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보석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회전에서 말씀 듣고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